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4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기히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원아 너를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증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의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을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내리치고자 하되 예수께서 저희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꼭 필요한 말씀을 선포해 주시리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에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물에 들어가기 전에도 준비 운동이 필요하고 공연을 하기 전에도 연습과 리허설에 준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준비들이 필요하지요. 준비가 철저하지 못하였을 때는 사고가 나든지 예상치 못한 문제로 곤욕스러움을 당하기도 할 것입니다. 요즘 올림픽 경기가 한창인데 어느덧 폐막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각각의 선수들이 이 날을 위하여 4년 동안을 훈련을 하고 땀을 흘리면서 세계 최고의 자리에 서기까지 그들이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들을 했을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론 모두가 금메달을 얻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모두가 얻는 것은 아니지요. 그만큼 간절함으로 더 철저하게 얼마나 준비가 되어졌느냐에 따라서 그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준비가 때로는 우리에게 소홀해질 때가 있습니다. 본 경기와는 다르게 얼마든지 우리의 넘어짐과 실수를 관대하게 품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준비 시간을 길게 가지다 보면 긴장감이 사라지게 되고 긴박함이나 절실함도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준비 시간도 점점점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세가 곧 올 것이라는 이야기를 오래전부터 들어왔습니다.
그날이 2000년 새로운 밀레니엄에 들어서면은 그날이 될까? 사람들은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말세가 좀처럼 오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점점 무뎌지고 무감각해지고 그때를 위한 준비보다 오늘의 현실에 더 자신의 삶을 주목하는 삶을 선택하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학교에서도 본고사를 앞두고서는 평가에 반영되지 않는 모의고사를 몇 차례 치르게 됩니다. 동일한 과목의 시험을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난이도의 문제들을 구성하여서 자체로 자신을 평가할 수 있는 시험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생들 중에는 이것이 성적에 반영되지 않다 보니 대충 시험을 치르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연습 시간이라 생각하니 낮잠이 자는 학생도 있고, 또 처음에 국어에서부터 시험을 조금 삐끗하게 되면은 금세 모든 시험을 포기해버리는 학생들도 생겨나게 됩니다. 심지어 뒤에서 1, 2등을 앞다투는 그런 학생들도 본 시험에는 이 신중하게 찍기 신공을 발휘해가지고 아주 신중하게 찍는가 하면은 모의고사는 그냥 대충 한 줄로 찍든지 예쁜 모양을 만들든지 아니면 아예 마킹을 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건 아마도 준비하는 목적을 놓쳐서 그런 것일 겁니다. 본 경기에 사고를 방지하고 실수를 줄이기 위해 또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이런 준비 시간을 가진다면 그 준비를 철저히 해나가야 할 것이고,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 준비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시험의 성적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는 사람의 성장과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기대하는 마음에서의 이 준비 시간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준비 시간은 결과를 넘어 내가 더 좋은 실력으로, 내가 더 좋아진 나로, 성장되어진 나로 마주하기 위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때론 중요한 순간에만 집중하려 하고 좋은 기회만 붙잡으려 그때만 힘을 잔뜩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영광과 사람들의 박수는 늘 그 기회를 붙잡은 사람들에게 쏟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인생의 평가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앞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과정을 살피십니다. 결코 우리가 요행을 바랄 수 없는 이유 역시도 우리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심었는지 우리 주님은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드렸는데 응답되지 않은 듯 싶어 혹시 괜히 기도했다 싶은 것들이 있으십니까? 전도를 했는데 오히려 거절당하게 되어서 괜히 전했다라고 싶은 적은 없으십니까? 헌신은 누구보다 열심히 했지만 그 보상은 없는처럼 보여져 낙심된 마음은 없으신지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엎드려 무릎 꿇은 그 모든 시간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며, 우리가 전하였던 그 복음으로 심겨진 그 모든 현장들에서 자라나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헌신도 땅에 떨어짐이 없이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시간에는 그리스어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시간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흘러가는 물리적인 시간인 크로노스와 어떤 의미적인 시간, 가치 있는 시간, 하나님의 때를 의미하는 그 기회의 시간인 카이로스로 나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하십니까? 우리는 카이로스라는 시간에 더 의미를 두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크로노스의 시간 없는 카이로스의 시간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시간, 그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기회가 찾아오는 것이지, 물리적인 그 시간을 내버려둔 채 내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 기회만을 위하여 오늘의 시간을 낭비하고 살아간다면 카이로스의 시간은 절대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당당하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설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며 심부름에 순종하였던 그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한 나라의 총리로서 민족의 기근으로부터 건져낼 수 있었던 것 역시도 보디발 장군 아내의 유혹과 억울한 누명살이, 감옥에서의 보냈던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내었던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미리 앞서 보냄을 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모든 시간을 귀히 여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일 송수가 중요하고 그래서 이 주일 송수를 생명같이 지킬 터인데 이 자리에서 이 시간만을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예배가 마쳐진 후에 이 문을 나서면서도 더 집중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경험할 수 있지만 가정에서, 직장에서 눈에 보여지는 많은 환경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무수히 많은 공격들을 받을 것이고 유혹을 당할 것이기에 우리는 그 자리에서 더욱더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욕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며 오직 불의를 미워하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날마다의 시간이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는 예배의 삶으로 집중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준비가 곧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될 그때를 위한 실정 같은 준비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이와 같은 준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어려서부터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사람과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워져 가는 그 시간들을 주님은 보내셨습니다. 어차피 내 사역은 마지막 십자가 앞에서 아니 조금 더 양보해서 3년 동안만 집중하면 돼가 아니라 그는 어려서부터 그가 행해야 할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3장을 보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을 통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때에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라고 기록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한 예수님의 준비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4장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리어서 광야로 나아가시게 되고 그 광야에서 마귀로부터 3가지 시험을 당하게 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 14절 바로 앞인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배고픔의 광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의 자리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도 하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었는데 광야에서 굶주리시고 그것도 모자라 마귀에게 시험까지 받으시는지 우리는 도통 이해할 수가 없을 겁니다. 물론 그분에게 필요한 준비였겠지 싶지만서도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는가? 죄가 없으신 분이, 성령에 충만하신 분이 지금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면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죄가 해결받을 것인데 라는 그런 의문이 드는 것은 그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으신 성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3가지의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돌을 떡이 되게 해보라는 사단의 시험이었지요. 두 번째는 내가 너에게 모든 영광을 주리니 내 앞에서 절을 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뛰어내려보라 라는 것이 시험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아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보아라. 마귀가 무슨 목적으로 이 시험을 주고 있는 것일까요? 돌이 떡이 되면 사단이 이기는 겁니까? 아니면 그 앞에 절을 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게 되고 본인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까?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예수님이 죽기라도 한단 말입니까? 도대체 어떤 시험의 목적을 가지고 그가 예수님을 시험한 것일까요? 사단이 이 시험을 하는 진짜 이유는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라라고 말하는 요청인 겁니다.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으로서 살아가라라는 유혹입니다. 인간으로서 살지 말고 신으로서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며 이 땅에서 인간으로 해야 되는 사명 말고 그냥 신으로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거나 인간이길 포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주어진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걸어가야 하는 그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완벽한 인간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준비하신 겁니다.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주님은 그렇게 묵묵히 멍에를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를 향해 준비되어져 가는 걸음걸음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것은 사람은 언제나 영광의 자리에 머물고 영광의 때를 누리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눈에 보이는 기적과 풍요와 평안한 자리를 원하고 할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그 자리를 쟁취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준비를 했다면 당연히 영광을 얻어야 하고 준비되어진 만큼 영광에 오랫동안 머무르고자 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인 것이지요. 시험은 최대한 피하고 준비가 덜하되 영광은 많이 얻고자 하는 우리 인간들의 마음.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우리가 있어야 하는 곳은 세상입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곳도 감당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곳도 예수님처럼 언제나 이 땅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수련의 주제로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수련의 시간을 보내고 계속적인 양육 프로그램들이 또 그 주제에 맞게 흘러간다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 부름을 받아 그 빛을 세상에 드러내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이를 위해 예수님조차 준비하셨다면 우리라도 두말할 필요 없이 더 많은 준비가 되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요?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 보아야 할 대목입니다. 인간이 무슨 수로 예수님처럼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수로 예수님처럼 시험을 당할 때에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가장 약한 것을 아는 마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미 실패했고 또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그래서 예수님이 완벽한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시험을 당하셨고 그리고 그 시험을 이겨내신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이기겠다고 시험에 덤벼드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신 주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준비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도록 성령님께 맡기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거기가 광야일지라도 나아가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주님이 승리케 하신 그 승리를 얻는 그 준비가 되어져 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 길은 분명 힘들고 어렵지만 반드시 필요한 준비입니다. 그런데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에 역시나 영광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빛을 보리라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움츠린 날개를 펴 날아오를 때를 상상하며 덤벼라 세상아 맞짱 한번 뜨자. 요즘 이 싸이월드 감성이 유행이라고 하는데 그런 혼자의 멋에 취하여서 내가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될 것이다, 그때를 상상하고 모든 사람들의 영광과 박수를 얻게 될 날을 기대하며 금이 환영할 날을 기대하는 겁니다. 문제는 어디서 그 영광을 누리려 하냐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머무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 영광을 취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명자에게 가장 경계해야 하는 마음이며
그 길에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사명자가 걸어가야 하는 길은 좁고 협착한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과 그 길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하는 준비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길과 그 길을 향한 우리의 준비, 어떤 준비로 주님 앞에 설 것인지를 함께 고민하고 또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아멘. 13절까지 이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이제 14절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들어가신다라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두 구절 사이에는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 사이에 시간이 생략이 되어져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생략되어 있는 내용이 요한복음 2장에서부터 4장 사이의 내용인데, 그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바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진 그 가나안 혼인잔치의 첫 번째 표적의 사건이 그 시작이었고, 그리고 니고데모를 만나주신 사건, 그리고 4장에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시고 많은 그 사마리아의 수가성 동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던 사건, 또 6월절에 여러 가지의 표적을 보인 사건들이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표적들이 이 갈릴리에 소문이 퍼져지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갈릴리 사람들이 칭송하며 맞이하였던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준비하였던 이유, 준비하며 기대했던 상황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넘어가서 28절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분히 가득하여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내리고자 하되. 아멘. 칭송을 하였던 사람들이 벼랑간 예수님을 분개하며 분노하며 그를 죽이겠노라고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려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 한 절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24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을 자가 없다.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게 바뀌어진 이유가 고향에서 예수님께서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선지자로서의 사명이었기 때문일까요? 예수님은 선지자의 사명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안식일에 회당에서 선포하셨습니다. 그가 전하였던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한번 보시면서 예수님이 전하였던 가르침을 보십시오. 주의 성령이 임하신 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기름을 부으신 것이며,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당시 회당에서 전하였던 예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책을 덮으시고 회당에 있는 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1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 수백 년 전에 기록되어졌던 그 예언의 말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게 되었느니라. 주가 오심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두 가지의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사람들의 반응이 이러합니다. 증거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은혜의 말을 기이 여겼다.
놀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은혜로운 말씀을 할 수 있는지 깜짝 놀란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 한켠에서는 견제하는 마음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바로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볼 때 저 요셉의 아들, 옛날에 코 질질 흘렸던 그 아이가 아니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쟤 뭐야? 요셉의 아들이 왜 저기서 저런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고, 그가 전하는 말씀을 담기보다는 저가 누구기에, 저가 요셉의 아들인데 왜 저런 말을 하는지를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앞선 사마리아 수가성 사람들과 매우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그 반응을 보시고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은 받지 아니하고 나에게 기적만 행하라고 하는구나.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엘리야는 시돈 땅 곧 이방 여인 그 과부에게 향하였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 역시도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존재했지만 저 수리아 사람 이방 나아만 장군만 깨끗함을 입었다. 이것처럼 은혜의 해는 말씀을 받은 이방인들의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은혜의 해가 우리의 것인 줄 알고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은혜의 해는 말씀을 받는 저들의 것이다 라고 말을 한 겁니다. 여기까지의 말씀이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을 듣고 난 후에 사람들이 붕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동네 밖으로 내쫓아 죽이고자 한 것입니다. 선지자가 왜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는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원하는데 기적을 행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가는 것이 선지자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 말을 어떤 경우에 많이 합니까? 가정에서 부모나 형제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님도 고향에서 인정받지 못하셨어. 그러니 너무 상심하지 마. 우리는 이런 위로의 말로 이 말을 전하곤 합니다. 어려서부터 자라왔던 모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평신도나 목회자가 그 모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 인정을 받지 못하고 또 홀대를 당하는 것 같아 여겨질 때 상심한 그들에게 위로의 말로 이 말을 전한 경우들을 제가 몇 번이나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고자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고향을 향하실 때 이런 취급을, 선지자로서 이런 박대를 당할 줄 모르고 가신 것입니까? 알고 가신 것입니까? 알고 가신 것입니다. 아직 사람들의 반응이 있기 전이었지만 그분의 말씀이 이러한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말씀을 받아 믿는 자만이 은혜를 얻는다라는 이 말만 하지 않았어도 사람들이 저렇게까지 붕괴하진 않았을 텐데, 주님은 이 말을 하는 동시에 동네 밖으로 쫓겨날 것을 아셨습니다. 아셨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아셨지만 그럼에도 가셨고, 아셨지만 그럼에도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명이기 때문이고 십자가를 향한 준비에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준비였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스스로 위안 삼고 누군가를 위로하기 위한 목적에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말로 위로를 얻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고향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면 그래서 우리는 독립해야 돼. 여기서는 안 돼. 인정해주는 다른 곳을 가야 해. 그래서 이 사람은 포기하고 그래서 저 사람, 다른 사람을 찾아 나서야 돼. 이것이 우리의 선택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거부할 그들을 아시면서도 그들에게 가셨다. 더군다나 거기를 제자들까지 데리고 가셨던 것입니다.
보통이라면 나의 제자들에게 이 부끄럽고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모습이라고 생각하면은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라 하고 홀로 가실 것 같은데 그들을 데려가셨습니다. 아니, 의도적으로 보여주고자 데려가신 것입니다. 왜냐? 그 모습이 곧 예수님께서 앞으로 감당하셔야 할 십자가를 위한 그 길에서 마주하게 될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훗날 십자가를 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환대와 칭송 속에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러한 영광을 받으시면서 그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런데 몇 날이 못되어 동일한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당하시며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를 죽여라, 배신과 배척을 당하셨던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그대로 예표가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던 예수님의 모습처럼 오늘 본문에도 28절 29절에 그가 산 꼭대기에 밀쳐짐을 당할 것 같은 그 모습을 표현한 것, 그 의도가 바로 그날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의도적으로 보여주심 또한 내가 그러한 일을 당할 것이지만 나를 따르려는 너희 역시도 걸어가야 하는 길이라는 것을 전해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어쩌다 이런 이상한 길을 만난 것이 아니야, 어쩌다가 재수 없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쩌다 내 선택이 잘못되어서 그 사람과 내가 묶여지게 되었고, 어쩌다 내가 잘못된 실수 가운데서 그런 사람과 하나로 되게 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은 고향에서만 이런 취급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고향에서조차 이런 취급을 당하신다는 것을 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가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거절할 저들을 아셨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며 우리의 준비여야 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가신 그 사명의 길을 따라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 길을 걸어가며 준비하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는 칭송받을 자리, 박수받고 인정받을 이 땅에서의 자리, 편하고 안락한 영광에 있는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으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자리에 머물기 위한 준비만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묻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죄입니까? 전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까? 사도행전 4장을 보면 믿는 자들이 전도할 때에 그들이 죄인 취급을 당하여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아 죽임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날 전도하면 어떻습니까?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분명 세상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속에서 벌레 보듯 멸시와 괄시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선 어쩌면 전도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과 다른 방향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종으로서 주인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 그것이 어찌 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게 죄일까요? 기도하는 게 죄가 아닐까요?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기도하면 오히려 죄를 짓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는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내가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고백했던 것처럼 다니엘도 이 나라에서 죄인 취급을 받을지언정 내가 사자굴에 들어갈지언정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다짐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나라의 죄인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죄인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느 죄가 더 무겁게 느껴지고 계십니까? 예수님도 갈릴리에서 거절당할 걸 아셨지만 그래도 가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쁨이 저들에게 거절당하는 아픔보다 더 컸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예수님이 걸어가셔야 하는 길이셨고 제자들도 따라가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걸어가야 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나사렛에서만, 고향에서만, 아니 유독 유대인에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해보면 알지 않습니까? 이것은 영적 싸움이고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때의 동일한 문제는 오늘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길에서, 사명의 길에서, 준비되어져 가는 길에서도 마주하게 될 싸움이요 문제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이 싸움은 피할 수 없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편한 길, 더 편한 전도, 더 편한 사명, 그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은 결코 지름길이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이 말을 꼭 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모른 척 하지 말자. 모른 척 하지 말자. 나랑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하지 말자. 다른 길을 찾지 말자. 내가 가야 하는 길이다. 믿으십니까? 이 길은 기도하며 걸어가 준비되어져야 하는 우리의 길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며 준비되어져 가고 계십니까?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지요?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누구보다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만 하고 걸어가지 않는 그것이 바로 모른 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면 얼마나 편합니까? 얼마든지 언제까지나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서 전하지 않는데 누가 내 자녀에게 전하겠습니까? 누가 내 남편에게 전하겠습니까? 누가 내 이웃에게 하나님의 이 마음을 전해주겠습니까? 여러분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없는데, 여러분보다 더 간절한 마음을 가질 사람이 없는데 주님은 내게 그 마음을 주고 계시고 나로 그 길을 걸어가라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가 안 가는데 누가 가서 전하겠습니까? 물론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지금이 아니더라도 다른 때에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혼을 향한 마음을 주시고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주시어서 그곳에 걸어가자 하시는데, 좁은 길을 걸어가라 하시는데 그 길과 그 마음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불필요한 것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 해주세요 해주세요만 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로 성령 충만하게 하시어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령의 권능을 주사 나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걸어갈 것을 위한 기도의 준비, 순종을 위한 기도의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할 그들에게 나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그래도 내가 주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나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배척을 당하고 거절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더라도 성령님과 함께 걷는 인생,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에 내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해주세요 해주세요, 그건 모른 척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걷는 것이 쉬워서 가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 길에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며 가자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가셨습니다. 3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저희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상상이 되어지십니까? 자신에게 분노하고 있는 저들,
나에게 돌을 던지고 나에게 낭떠러지에 떠밀려고 하는 저들, 그 가운데로 지나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주님은 자신을 밀치려는 그들의 영혼을 그럼에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모습 아닙니까? 그럼에도 그들의 영혼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계시는, 그 가운데로 지나가고 계시는, 아차 내가 실수했다, 아차 내가 이거를 깜빡했다, 내가 재수가 없어서 이런 문제를 당했고 내가 이런 줄을 모르고 고향 땅에 왔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말씀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하셨습니다. 그렇습니까? 너무 무겁지요. 너무 힘들게만 여겨집니다. 그래서 잠시 내려놓고 주님 배우겠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해 주십시오, 맬 수 있도록, 가벼워질 수 있도록 주님 준비되어질 테니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를 메고 온유를 배우고 겸손을 배우라 하십니다. 그러면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사명자는 사명을 감당할 때 진정한 쉼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며 맡길 때, 그럴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가라 하실 때에 가는 자에게 그 마음의 쉼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준비해야 하며,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만 가시면 되는 길입니까? 그 길은 주님이 완전하신 분이시기에, 그분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그분만 가시면 되는 그 길이라 생각하십니까? 그분만 그 길을 가시고 나는 편하고 안락한 이 세상의 영광의 자리에 머물며 나는 영원토록 이 길에서만 빛을 비추며 머물겠다, 이것이 괜찮은 것입니까? 어둠 가운데 주님은 홀로 그 길을 가셨습니다. 앞서 가셨습니다. 그래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누구를 위한 길인지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홀로 먼저 가셨기 때문에, 거절할 줄 알고도, 배척하고 조롱하고 핍박당할 줄 알고도 홀로 가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 길이 열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생명길, 이 축복의 길, 그러나 좁은 길, 이제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면서 걸어가야 할, 멍에를 메고 배우며 걸어가야 할, 준비되어져야 할 그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사명, 그러나 성령께서 하실 일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며 준비하십시오.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저들에게 다가가 거절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 끝까지 준비되어져 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고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고,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 그 길을 너도 가오. 험한 산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도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를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의 생명을 위해, 거절하는 나를 위해, 또다시 배척하고 배반하는 나를 위해 홀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주님, 오늘 그 길에 이제 내가 생명이 있음을 믿고, 이제 그 길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길이 있음을 믿고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나도 배척당할 그 길을, 거절당하고 거부당할 그 길을, 영광이 없는 그 좁은 길을 내가 걷겠습니다. 주여, 기도하오니 성령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어서 성령의 걷는 가운데 나도 주님의 멍에를 메고 걷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명을 붙잡고 주여 한번 무릎 꿇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